제가 전에 도시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학생부를 담당했을 때 저희 학생부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 중에 대기업에 다니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은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을 때 99마리를 남겨두고 잃어버려진 양 한 마리를 목자가 찾아가 나간다는 이 본문 말씀을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저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100마리 중에 그 한 마리를 찾고자 나머지 99마리, 99마리를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산에다 두고 목자가 간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 한 마리 찾으려다가 나머지 99마리를 다 잃어버리거나 또 그 99마리가 죽어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그 한 마리가 뭐라고? 고작 그것을 구하려고 나머지 99마리를 희생시키느냐. 자신은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철저히 기업 논리, 경영의 관점에서 살아왔습니다. 경영은 무엇입니까? 최소한 적은 것을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것. 그것이 경영의 논리이고 기업의 논리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그것을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수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분은 성경의 이 관점을 도무지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은 자신의 생각만 저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사역에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우리 그 학생부 안에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아이들에게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을 상담하고 또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가정 환경이 안정치 못한 아이들을 만나고 그 부모님들을 제가 집에 찾아가서 가정 방문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 큰 교회에서 차지하는 교역자로서의 위치가 너무 미약했기 때문에 사실 들어오는 선물 이런 것도 거의 없었지만 추석이나 명절이 되면 그나마 갖고 있는 또 받은 과일이나 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학생부와의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아이들 집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때 우리 그 학생부 안에는 소녀 가장 아이가 2명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다 안 계시고 할머니라고 살거든요. 소녀 가장 아이가 2명이 있었고 또 엄마 혼자 사는 남학생도 있었고, 그래서 추석이나 구정 명절이 되면 저희 아내와 함께 얼마 되지 않지만 과일과 쌀 이런 것들을 차에 싣고 아이들을 집에 찾아가서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기업에 다니시던 그 선생님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교역자로서 얼른 다른 일에 집중해서 그리고 잘하는 아이들, 잘 나오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집중해서 빨리 우리 학생들을 50명에서 100명, 100명에서 200명 이렇게 만들고 해야지 그 한두 명의 아이들에게 매달리고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오늘 시간 여기 있느냐 이러면서 저에게 불만을 토로했었습니다. 그분은 전도사를, 교회 교역자를 회사의 경영자로 마치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실적과 성과 위주, 그리고 경제적 논리로만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데 길들여진 그분의 사고와 가치관이 하얀 이유를 이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맥박으로 이해시켜드리려고 애썼지만 잘 되지 않고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솔직히 말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비상식적이긴 합니다.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99머리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고요. 집 나간 양 한 마리를 찾는데 더 집중한다. 라는 이런 주장은 매우 어리석고 비합리적, 정신 나간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조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강조하시고 우리 보고도 이렇게 하라고 시키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단순 논리로 가볍게 이 말씀을 대하면 참 이게 말이 되나. 돈이 100만 원 있었는데 10,000원 없어졌다고 99만 원은 어떻게 되는지 팽개치고 잃어버린 10,000원을 찾으러 돌아다녀야 된단 말인가? 아무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예수님 말씀처럼 양 한 마리가 없어졌을 때 그 양을 찾고자 이토록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마음을 썼던 이런 사람이, 이런 목자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면 아무도 없어진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어느 누구도 찾아 나서는 사람이 실제로 없다면 그렇다면 잃어버린 양들은, 집 나간 양들은 100%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매우 어리석지만, 매우 바보 같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머지 99머리를 두고 막 찾아 나서면 정신 나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길을 잃어버린 양의 입장에서는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죠? 다 경쟁 논리만 따르면서 야, 99마리가 중요하지 한 마리가 중요해. 그게 없어진 셈 쳐. 잊어버려. 나도 그러고 너도 그러고 저 사람도 그러고 돈을 쓰고 찾아봐도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경우가 됐을 때 아무도 없어진 양 한 마리를 찾아 나가는 행동을 그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다. 합리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너무 어리석고 바보 같고 무능하고 실수해서 어떤 양 한 마리가 길을 잃고 집 밖으로 나갔다면 그 양은 영원히 되찾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길을 잃었다. 만약에 집을 나갔다. 얘는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집도 안 찾아. 저 집도 안 찾아. 지구 끝까지 돌아다니도 그런 행동을 하는 집은 한 명도 없다. 그러면 만약에 일인양 발생하면 그 양은 끝장입니다. 내 양도 안 찾지만 실수로라도 다른 사람의 눈에라도 뜨일 조차 가능성조차 없어요. 아무도 나와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하나가 성립합니다. 여기에다가 두 번째 조건을 우리가 제시해 봅시다. 그러면 가공할 만한 무서운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걸까요? 바로 내가 그 집 나간 양이 된다면, 내가 길을 잃어버리는 그 사람이 된다면 나는 끝장입니다. 영원히 끝장인 거예요. 왜요? 나같이 길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나오는 목자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이 성립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부터 조금이라도 길을 잃어버리면 인생 끝장입니다. 조금이라도 넘어지면 그걸로 인생 끝이에요. 아무도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찾으러 나오고 도와주러 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너나 나나 각오 단단히 하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 된 겁니다. 남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나도 안 찾아나가지만 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나 찾으러 오는 사람도 한 명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가정한다면 예수님께서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없어졌다고 99마리를 뒤로하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희망이 되고 얼마나 구원이 될 수 있는지 예수님은 그런 것을 바라보시며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은 쓰러진 사람을 전혀 돌보아주지 않는다. 한 번 넘어지면 영원히 아웃이다. 이런 시스템으로 사회가 돌아가고 있다면, 그런데 내가 쓰러졌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영원히 아웃인 거지. 그런 조건 하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구원의 말씀이고 정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가혹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극도의 불안으로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한 번 쓰러지면, 한 번 발을 잘못 디디면 그대로 절벽 낭떠러지고 영혼이 추락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숨이 막히고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이런 세상의 가혹한 논리를 거스르는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러 나가시는 그런 작업을 하늘부터 얻어붙이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동일한 일을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는 그 사람이다. 네가 안 찾으면, 너가 그 사람이 안 되면 세상은 이런 양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 보고 찾으러 나가라고 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모두들 야 나는 바쁘니까 네가 찾아라. 나는 이러니까 너가 찾아라. 다 서로 그러고 있으면 서로 떠밀기만 하지 실제 찾아 나갈 사람도 한 명도 없게 돼. 그럼 양분은 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그런 이기적인 생활과 또 자아를 잘 아시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동일한 일을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단복한 부탁이 나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14절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 작은 자 중에 하나가 그 잃어버린 받은 어린 양 중에 하나가 죄와도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고 가뜩이나 위태로운데 가뜩이나 길을 잘 잃어버리는데 거기에다가 죄까지 짓다. 얼마나 더 희망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좋은 일은 하나씩 하나씩 따로따로 찾아오지만 나쁜 일은 꼭 때를 지어서 몰려오죠. 하나가 잘못되면 연달아 이것도 저것도 막 한꺼번에 우리가 좀 뭔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괴를 잃고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 담배도 피울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술과 담배에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위험에도 더 많이 노출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약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약할수록 허점이 많을수록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더 커요. 짐승들은 사자나 이런 육식동물들은 사냥을 할 때 어떤 대상을 노립니까? 약한 자를 노려요. 들소 중에서도 또 뭐 양들 중에서 새끼 따로 무리해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그런 대상들 약한 자들 육식동물들은 귀신같이 기가 막히게 바라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강하고 성공하고 유능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생활도 잘 정돈하고 가정도 튼튼하고 이러면은 길을 잃을 위험도 적어질 뿐만이 아니라 죄를 지을 가능성도 적어져요. 내가 행복한데 왜 죄를 짓습니까? 가족끼리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굳이 죄 쪽으로 한 걸음 내디딜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실패해, 가정도 망가져, 화목치 못해, 우환이 닥쳐. 이러면 그렇게 약해져 있고 결함이 많을 때 오히려 유혹에 약한 거, 더 죄에 취약한 것입니다. 그럴 때 나쁜 생각을 더 할 가능성이 높고 나쁜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이끌릴 가능성도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간단하게 단순하게 나쁜 거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끝나고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니라 그 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도록까지 연약해지고 망가지고 힘들어진 그 사람의 형편과 환경과 처지를 더 넓게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죄에 이끌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열악한 환경, 살아온 길, 그런 것까지를 포함하여 바라보아야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저랬을까? 그래, 저런데 저렇게 안 할 수는 없겠지. 누구라도 저 지점이 되면 저랬을 거야. 그럼 그 사람의 전체적인 맥락, 컨텍스트를 좀 같이 바라보며 그 사람 전체를 이해해 주려는 노력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냥 죄지었다고 손가락질하고 돌아서지 말고 가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권고를 해라. 만일 들으면 너는 너희 형제를 얻게 될 것이다. 즉 죄인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인조차도 구원과 회복의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0마리 양 중에 집 나간 양 한 마리는 뭔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눈이 어둡다든지 귀가 잘 안 들린다든지 아니면 호기심이 많다든지 유혹에 잘 이끌린다든지 그리고 나머지 91마리 양한테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든지 무언가 쟤는 안 돼. 야, 쟤는 제껴놔. 야, 쟤랑 가까워지는 거 싫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집을 나가고 우리에서 이탈될 수밖에 없는 어떤 약한 조건,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 99마리가 야, 이게 잘 나갔어. 안 그래도 눈에 가시 갖고 개 싫었는데 안 보여서 차라리 우리 편하다. 우리끼리 신경 쓰지 말고 잘 살자. 그 잘 나갔어.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말하고 듣고 권고하고 가르치고 꾸짖고 포기하지 말아서 되찾아와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를 제시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가끔 신문이나 인터넷에 사람 뽑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 광고를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광고의 내용이 재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뽑는 광고를 보면 젊고 건강하고 유능하고 자격증 많고 성실한 분을 찾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면 자기 스스로 자리 사업을 시작하지 왜 남의 밑에 나서 일하냐 하겠습니까? 젊고 건강하고 유능하고 자격증도 많고 성실하고 그렇다면 만약 젊지 않고 건강하지 않고 유능하지 못하면 성실치 못한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리고 이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명하는가. 그리고 그 조건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나는 젊은가? 나는 건강한가? 나는 유능한 사람인가? 나는 성실한 사람인가? 젊지 않을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 유능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물론 성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근데 젊지 않기 때문에 제외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 유능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 그 사람이 어디로 가요? 좋은 삶을 뽑고자 하는 목적은 알겠지만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직장이 교회도 학교도 사업도 직장도 농촌도 도시도 다 이렇게 젊은 사람만 와
우리는 건강한 사람만 환영할 거야? 유능한 사람만 우리는 같이 할 거야? 이런다면 젊지 않은 사람은 손땀이 없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쳐다볼 곳이 없으며 유능하지 못한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하신 오늘 이 말씀, 작은 자를 찾아라. 잃어버린 바 된 한 마리 양을 포기해서 남긴다는 이 선언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바로 구원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렇게 사셨습니다.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병든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들끓었어요. 예수님은 마치 자석처럼 중풍병자, 운동병자, 안진뱅이, 눈 안 못 보는 자, 귀 안 들리는 자, 그리고 죄인들, 창녀, 세리,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어린아이, 여인 등등 당대 사회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거절당하는 자들을 마치 자석에 철가루를 끌어모으듯이 예수님은 항상 자신 주변으로 끌어당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람들이 몰려와요. 각색병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신기하게도 예수님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만 가득 모여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정신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들이 그 몸에 걸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진 것이 나으니라.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르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세 규절에 공통되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자. 작은 자. 예수님은 작은 자들을 사랑하며 사셨습니다. 제가 청년 때 신학교 갈 준비를 하면서 경기도에 있는 어떤 작은 소도시 거기에 개척교회를 하시는 어떤 선배님을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선배님은 제가 가고자 하는 신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어차피 제가 그 학교를 가야 했기 때문에 그 신학교 가기 전에 그 선배님이 개척하신 교회에 제가 머물면서 그 사역을 같이 도와드렸었어요. 새로 지어진 건물 4층에 세를 넣어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 없는 형편의 개척을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가 그 4층 그 교회 공간이라면 저쪽에 한 귀퉁이는 칸막이로 막아서 사택을 칸막이 나머지는 교회. 그래서 그 사택에서 전도사님하고 사모님하고 한 5달된 딸하고 세 분이 살고 저는 성전 저 뒤에 바닥은 다 시멘트였어요. 그 시멘트에 스티로폴 두꺼운 거를 깔고 거기서 자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약간 엄청 춥죠. 그리고 새끼 식사는 다 라면. 아침도 라면, 점심도 라면, 저녁도 라면, 내일 아침도 라면. 그리고 그 전도사님, 저 선배님은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그 사모님은 직장에 다녔어요. 그리고 그 딸은 유치원 다닙니다. 하루 종일 저는 그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 개척을 하고 이제 전도를 해야 되니까 하루 토요일 날 날을 잡아서 일단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돈 주고 그런 그 어린이 전도협회 이런 분들을 오게 해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벌써 나온 분들이 동물 탈을 쓰고 호랑이, 뭐 사자, 뭐 코끼리 이런 탈을 쓰고 그 도시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애들을 불러 모아요. 여기랑 행사한다. 그래서 토요일 날그 도시를 그렇게 동물 탈을 쓰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모아서 집회를 했는데 80명이 왔어요. 걔네들하고 막 간식도 주고 뭐 게임도 하고 재밌게 토요일 저녁 전도 집회를 하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 내일부터 주일 나와라. 우리 11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11시까지 교회로 와라. 라고 다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스트로크를 위해서 잠을 잤습니다. 성도라는 한 명도 없어요. 저밖에. 전도사님 가족하고 저하고. 그게 성도의 다예요. 그 토요일날 전도 집회를 마치고 잠을 잤는데 예배가 11시기 때문에 그렇게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한 아침 6시 정도가 됐을 때 막 그 교회 철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시동을 깔고 자다가 너무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후다닥 일어나서 그 철문을 열었더니 애들이 와요. 어제 전도 집회에 갔더니. 그래서 한 11시에 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애들이 6시에 왔어요. 그래서 문을 열자마자 막 쥐새끼들처럼 막 교회 안으로 막 뛰어들어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뭐 강대상에 올라가고 숨기장난하고 건물 밖으로 나가가지고 막 계단도 오르고 위험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걔네는 어떻게 다독여가지고 우리 아침에 라면 먹을 때 걔네도 다 8명 우리 관련 붙여서 라면 먹고 11시에 해드리고 그래도 점심으로 또 라면을 같이 먹고 이제 됐으니까 이제 집에 가. 집에 가고 다음 주일날 또 와. 그래서 잘 가. 그러고 이걸 빨리빨리 인사했는데 밖에서 계속 소리가 나요. 얘네 소리가. 복도에서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또 콩깍콩깍 두드리고 여러분 안 가요. 그냥 집에 가. 집에 갔다 다음 주에 와. 다음 주에 보자. 안녕. 인사하고 문을 닫아. 밖에서 또 떠들고 돌아다니고 쿵쾅거리고 안 가요 집에. 그러니까 노래는 집에 안 가. 대답을 안 하고 계속 돌아다니고 놀고 또 들어와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이 되면 또 같이 우리 4명하고 걔네들 8명 또 같이 라면 쌀고 그래서 저녁 먹으면 집에 가. 안 가요. 한 밤 9시 10시나 돼야 가슴으로 가요. 그렇게 해서 빨빨을 하고 일주일 보내고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또 6시도 안 됐는데 와가지고 물들 들고 쾅쾅 뛰어다니고 뭐 벌떼같이 들어와서 또 막 라면 하루 종일 새끼 다 같이 먹고 11시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하루 종일 집에 갔다 오기 교회에 살아요. 내가. 야, 너네 참 신앙이 좋구나. 열심히 좋구나. 그렇게 해서 매주일 하루 종일 교회 가서 머물다가 저녁 때고 밤 교회에서 라면 다 먹고 그러고 애들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한 주, 2주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왔으니까 걔네들에게 이제 무언가를 가르쳐요. 그게 이제 저의 몫이. 그래서 이제 찬양을 가르치려고 제가 그때로서 1990년대 초니까 참 오래전인데 그때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종이를 사다가 궤도를 썼어요. 찬양을 복음성과 써서 궤도를 만들어가지고 어차피 걔네들 뒤에 와도 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궤도를 걸어놓고
우리 찬양 배우자. 그래서 제가 한 소절을 부르고 걔네들 따라 피아노도 아무것도 기타도. 근데 제가 아무리 가르쳐도 얘네가 찬양을 못 배워요. 아무리 가르쳐도.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제가 그 궤도를 앞에다 놓고 예, 그 중에 뭐 4학년, 5학년, 6학년, 3학년 다 총 8명이 매주 나와요. 80명이 첫날 처음 집회 때 왔다가 그 중에 딱 11조 8명은 딱 남은 거예요. 얘네가 매주 와요. 근데 아무리 찬양을 가르쳐도 못 따라하길래 제가 답답해서 저를 흔들리고 하고 해서 걔를 이렇게 걸어놓고 그 중에 제일 큰 6학년의 하나를 일어나라고 해서 네가 먼저 읽고 나머지는 따라해. 첫 구절 일단 그 멜로디는 나중에 가사부터라도 읽게 되니까 너가 먼저 읽고 첫 절 읽고 나머지는 따라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해보자 라고 6학년 여자아이한테 일어나가지고 너 먼저 읽고 해봐 그랬더니 얘가 바로 확신이 있어요. 읽어봐. 계속 이제 딴짓하고 비비보면서 안 읽어요. 왜 안 읽니? 죽어도 안 읽어요. 그러면 뭐 하기 싫은가 보다 앉아. 그럼 5학년 남자 일어나서 그럼 네가 먼저 읽고 다른 사람 따라해. 걔도 안 읽어요. 안 읽어. 죽어도 안 읽어. 그 신기하다 너는 왜 짰니? 그럼 4학년 일어나서 이러고 안 읽어요. 그래서 6학년 때 시작해서 돌고 돌아서 8명한테 돌아가면 다 한 번씩 일어나서 먼저 읽어라라고 하는데 8명이 다 안 읽어요. 제가 기가 막혀서 왜 이런 거 이것조차도 안 하려고 하냐. 이제 이거 찬송가도 익히고 성경 말씀도 써놓고 이렇게 할 텐데 읽어야 우리가 배우지 않겠니? 죽어도 안 해. 그래서 걔네들끼리 그걸 해보려고 제가 몇 주 동안 애를 쓰다가 나중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얘네가 한글을 몰라요. 여기까지. 6학년인데 한글을 하나도 못 해. 5학년도 못 해. 4학년도 못 해. 8명이 다 한글을 몰라.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야 너는 한글을 어떻게 모를 수 있니? 몰라. 그러면서부터 제가 그 아이들 저장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을 만나고 집을 찾아가고 학교를 가고 그랬더니 한 가지씩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가 가출했고 어떤 아이는 아빠가 사고로 몇 년간 병원을 입원 중이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별거에서 다 나가셔서 부모가 없이 혼자 있는 아이들,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아이, 8명이 다 그래요. 맞벌이 하는 분들. 그래서 얘네들은 아침에 나오면 집에 안 들어. 가도 아무도 없고, 또, 심지어 짱겨져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수도 없어. 그래서 한 번 아침에 집에 나오면 하루 종일 밖에서 머물다가 밤늦게 그때서야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8명이 어울려 다니는 게 뭐 하느냐? 토요일 같은 때는 대박인 거야. 결혼식장마다 이제 찾아가서 그날은 배우들이 후식하는 거야. 저쪽 결혼식장. 저쪽에 찾아 8명이. 학교에서도 이야기를 포기했고, 집에서도 이야기를 지어는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8명이 똘똘 뭉쳐서 이도시 전체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떠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주일날 11시에 와도 된다 하는데 특히 6시에 오는 거예요. 집에서 아침에 나오고. 근데 갈 데가 없어요. 집에도 아까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라면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실을 제가 다 알고 어느 날 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밤에 혼자 찾아갔어요. 아무도 없는 깜깜한 그 밤, 그 초등학교 운동장에 제가 노트북을 놓고 읽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리 하십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몰려왔었어요. 그 도시에 찌끄러지는 하나님은 다 모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채로 걸리면 작은 것들은 다 빠져나가고 큰 굵은 것들만 채에 남듯이 80년이 왔는데 채로 걸려니까 가정이 화목하고 부모가 뒤에서 돌보아주고 평안하고 이런 아이들은 그 채의 구멍을 통과해서 다 빠져나가고 부모도 없고 아무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아이들만 채에 걸러져서 8명이 남은 거였어요. 예수님도 그러셨구나. 거기에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바람에 날리다 날려서 도시의 작은 막다른 골목에 가보면 거기에 바람이 휩쓸려온 쓰레기들, 낙엽들, 종이 조각들 그런 것들이 골목 모퉁이에 모여 있습니다. 그 찌끄러기들은 그 쓰레기들은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찌끄러기 같은 작은 자들은 그들은 예수님 주변에 바람에 날리는 몰려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이런 작은 자들을, 이런 찌끄러기 같은 사람들을 모으라고, 그들을 품어라고, 그들을 다시 찾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러했던 것처럼 교회 주변에는 이런 작은 자들이 몰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 도시에서 교회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작은 자들은 못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손으로 막 모으셔서 그 교회 앞으로 그 8명 아이들을 모아서 보내주시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기도로 끝납니다. 19절에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다. 이렇게 작은 자들을 찾으러 나가다 보면 결국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신뢰가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자들을 찾아다니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매우 지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고통과 절망과 아픔의 현장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다. 이 작은 자들을 위해서, 이 죄인들을,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다면 거기에 예수님도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그토록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여기저기 찾아다닐 때는 만날 수 없던 그분이 내가 작은 자들을 찾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 보면 어느새 후련히 그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공부방을 하면서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작은 자들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작은 자들을 찾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겨우 두세 명 모여있는 초라한 자리에 갈지라도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민 끝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에 선교운동을 해서 현재 두 청년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돕고 사랑해야 하는 예수님이 부탁하신 우리가 찾아야 될 잃은 자들, 작은 자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마지막 주에 하는 성경을 우리가 이제 1만 원 단위로 했었는데 혹여 마음이 힘드시고 또 가능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생각하셔서 좀 더 우리가 성경을 드림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보내주시는 작은 자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자 합니다. 이건 절대 강요가 아니고 자신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결정해 주시면 우리 교회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그 도시에 몰아서 보내주시는 작은 자 그들에게 더 좋을 수 있고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작은 자들을 찾아라. 작은 자들을 포기하지 말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찾으러 나가고 모여서 기도한다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잃어버린 많은 작은 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모여서 상의하고 논의하고 기도할 때 비록 둘셋이 모이는 작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역시 작은 자입니다. 누군가 이 작은 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찾으러 나온 사람이 있어서 우리도 잃어버렸다가 찾은 바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작은 자들에게 더 작은 자들 찾아 나서고 돌보아주고 사랑하고 하나님 부탁하신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자리에서 나가셔서